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고개 백합하시려나
주신 의심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 닮은 꼴에 대해서 제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네. 장동건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씨. 누가 봐도 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립으로부터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 대립적인 주제가 이 5장 말씀에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충분하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안진뱅이와 제사장들을 일부러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처럼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대립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증거되어져서 이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는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었던 시기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 이 초대교회의 이 박해의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박해 가운데 로마의 이 도미티우스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숭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대립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대립이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 믿음의 대립이 오고 갔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이 당시 때에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대립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거짓된 것들을 쫓고 의심할 것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이 5장의 말씀에 분명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과 32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참된 줄 아노라. 아멘.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재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고, 피고, 변호사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재판은 유대인식 재판입니다. 유대인식 재판. 유대인의 재판은 오늘날의 재판과는 다르게 변호사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고 원고, 피고, 그리고 재판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에는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건의 그 유무와 사실 유무를 가리키는 증인입니다. 증인. 유대인의 재판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만한 사람으로서 증인을 내세웁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30절의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증인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아주 놀랍게도 아주 재미있고 아주 신비롭고 아주 놀랍게도 여기서의 증인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5장 전반부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이 5장 초반부에 있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3절에서 36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서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지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는 등불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너무나도 가벼운 증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완벽한 증언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시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36절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지도가 등장합니다. 이 5장 전반부에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성전 북쪽,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던 이 성전 북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온천이 흘러나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은 이 뜨거운 온천수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상처난 몸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흘러나오는 이 따뜻한 온천수를 통해서 자신의 아픈 몸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5장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이방인들이 치료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치료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후 맥락과 이 전후의 사정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다음과 같이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자가 왜 하필 로마의 군병들의, 이방인의 방법과 풍습을 가지고 내 몸을 치료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자의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아픈 자, 안진뱅이를,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 부근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이 안진뱅이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풍습을 따라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의 주요한 업무를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제사장의 주요한 업무를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자녀들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7년쯤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12살 정도 되어지면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제가 아이들 신방하면 12살 정도 되면 혹은 13살 정도 되면 이 사춘기가 어느 정도 오는 시기가 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성경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나?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나?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이 믿음의 의심은 걷잡을 수밖에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는 아무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기껏해야 3일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부모가 영적으로 끄집어지고 이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자람이 아주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저 꿀 떨어지는 아이들 몇 명 있어요. 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민혁이 같은 경우는 저 와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저한테 항상 뭘 줘요. 먹을 걸 막 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떨 때 전도사님이 너무 좋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전도사님이 너무 밉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내줍니다. 예배 때 설교 듣고요. 공과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통독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암송 숙제를 한번 내줘 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에게는 제가 매일 큐티 숙제를 내줍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를 이 아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 성경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저를 조금씩 미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큐티하는 것들을 통해서 통독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고민해보라고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영혼이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양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이 제사장의 업무를 회복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순수하게 믿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읽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끌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이 의심이 걷잡을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게 아이들을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의심이 눈이 커지게 된다면 귀로 들었어도 심지어 눈으로 보았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 여기며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참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정황상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했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의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42절의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의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4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43절 말씀에 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로 키아즘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설교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자의 표징이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거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유대인의 세 가지의 의심이 등장합니다. 33절과 36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의심했습니다. 39절과 4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의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집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음이 아닌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양육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갖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